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고민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런 것 같은데 목사들의 고민은 뭘까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의 고민은 교회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거를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각하는 거죠. 또 맛있는 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 목사들은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오면 좋을 건데 이러면서 교회 생각합니다. 또 멋진 풍경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랑 전교인 뭐 야유회 나오면 좋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온통 교회 생각해요. 또 좋은 건물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런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기 피아크에 모시고 가니까요. 보는 목사님의 열의 열은 전부 다 이런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건물 보고 탐내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교회, 교회 이런 교회 고민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6절 이하에서 어, 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민의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 고민의 시작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고민이 대체 무엇일까?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 이 37절로 38절의 이야기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조금 전까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했죠? 성찬하셨다고 했잖아요. 성찬을 하신 이유가 뭐죠? 성찬이 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막 근심된다. 괴롭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십자가가 오면 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러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물론 그 올 것이 오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갑자기 준비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30세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30세부터 죽으실 때까지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신 생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말씀을 하는데 PPT 좀 이렇게 해주세요.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그 더 넘기면 있어요. 쭉쭉 넘기면 있어요. 예,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이랬어요.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건요. 죄값을 치를 양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장소를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들고 와요. 양을 한 마리 들고 오는데 이 양을 들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한 분이어서 내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 양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양에게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내 죄를 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이제 뭐 되었다? 이 양에게 전부 다 넘어갔다. 전가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간 거라고요? 양에게 갔어.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양을 누가 잡을까요? 지금 전가했던 그 죄인인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죄값이 전해진 양의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냐면 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방법이 다른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 하나님의 죄를 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양을 잡는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야 그게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딱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저거는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딱 바로 들어올까요? 저거는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그럼 죽겠지, 그럼 죽어야지, 이 생각이 그냥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죄값으로 죽을 양이네,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지금 이야기하셨대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18장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암시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요,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꾸짖었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수님,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자가 지금 선생을 향해서 그 대들었다는 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격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막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요, 칼을 휙 휘둘러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이렇게 탁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막으려고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실 걸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전부 다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요, 네가 부인할 건데 그래도 네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뭐한다? 중보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요 고민하고 계실까요? 37절에 보면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38절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좀 겁이 많으셨을까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당하실 그 극심한 고통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저걸 감당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요, 가죽끈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이나 혹은 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요 뾰족하게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아놓은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살에 탁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 당기면 살에 박혀 있다가 빠져나오겠죠. 근데 그냥 안 빠져나오고
살점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매질을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십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그것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입힌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피도 나고 뭐 고름도 나고 뭐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조가리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뭐가 매개체가 돼요? 피와 그런 것들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두 개가 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옷을 입혔다가 이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는 또 벗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예, 그 옷과 또 거기에 엉겨 있던 피와 살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 자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의 자부심을 위해서 너무 그는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근데요, 그 순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수많은 그 순교 열전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그 순간, 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의연하고 얼마나 태연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자는요, 기름통에 이렇게 삶아져서 죽기도 하고요. AD 2세기에 폴리니디 영거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총독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트라잔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여, 유대 땅 원근 각처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갖다 대고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벌을 가해도 예수라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잡아다 죽이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아 뜯어먹게 하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또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어두운 밤거리를 비치게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활활 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황제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죽일 수 없잖아요. 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유일한 큐리오스, 여기 큐리오스란 말은요, 주인이란 뜻도 있고 주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주님 부르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큐리오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유일한 큐리오스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원형 경기장 저 끝에 뭐가 딱 대기하고 있냐면 황금마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다. 이렇게만 유일한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면 뭐가 와요? 황금마차가 쫙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태우고 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민권을 얻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줄 아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예수가 유일한 주가 되시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데 내 옆에서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 고백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그 사명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를 요청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요?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고민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뭘까요? 제일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고통, 그건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이 죽는 거죠. 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게 뭘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는데 이혼하게 되어지면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떨어지는 아픔, 뜯어내는 아픔, 그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짐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뜯어내는 것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뜯어내셔야 했을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700년 전에요, 예언을 해놓은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건데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야 했고 내가 하나님께 지워져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이 대신하는 것처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오히려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단절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의지가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모든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니까요? 끊어져야 되니까, 뜯어내야 되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인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끊어내셔야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었군요.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은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6절이죠. 38절에 보면 또 3명을 따로 세우셔서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이 제자들을요,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줄 수 있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고 계실까요? 가끔 집에서 제가 뭘 이렇게 고치거나 뭐 무거운 거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손이지만 보탬이 되는 것을요,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인트 칠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와, 이제는 얘들이 작은 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꾼이 되어서 이제 어디 선교지를 같이 가서 선교 노력 봉사를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고사리 손 같은 그 작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자들의 기도라도 필요한 걸까요? 예, 한편으로는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그 고사리만큼 같은 그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뭐라는 걸까요?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요, 툭툭 털고, 야, 이제 나 잡으러 왔다, 가자, 이러면서 우아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데 가가지고 막 우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 수만 있으면 거두어 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제자들 듣고 있는데도. 아니, 스승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예수님은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가가 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들으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듣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조금 더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게 되어졌고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의 고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갖고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변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너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알지만 뭐 하라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고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민의 때, 슬픔의 시간, 고통의 때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혼자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됩니다. 함께 할 때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랑, 그것을 보고 듣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자들을 함께하자 요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듭시다, 겟세마네를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주간 몸부림 쳐봤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목장 모임 때 나누고 같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